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다른 자들이 그 검은고를 든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같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합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우상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16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18절 그 수는 666이라.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종교 어떤 악한 단체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이 짐승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이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묘히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또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게 합니까? 불이 내리는 그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심지어 15절에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즉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거짓 선지자,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교묘히 흉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 악한 단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모든 자에게 무엇을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사람의 순이 666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주어지고 또는 박해가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에 이어서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린 양 그 옆에 같이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즉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1절에 보시면 시온산에 섰고, 먼저 시온산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 그 부근에 있는 산 봉우리를 지칭하죠. 시온. 그리고 후에는 이 표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시온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시온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을 상징적인 의미로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먼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됩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딱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14만 5천이 돼도 안 되고 14만 3천 명이나 어떤 2천 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다 아시죠. 신천지가 1984년, 1985년 이쯤에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시작할 때 어떠한 것을 주장을 했냐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14만 4천이 차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세가 어떻습니까? 넘어섰죠. 14만 4천 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말을 바꾸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흰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 흰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굳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44가 나오죠. 그리고 많다, 충만한, 넘치는 수로 표현되는 천을 곱한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이 14만 4천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서야 되는 곳이, 최종적으로 서는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올라오는 어떤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짐승,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결국 어디에 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들,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예전에 유초등부 학생으로부터, 아이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도 게임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순간 당황이 되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천국을 안 가봤지만 거기에 게임기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 친구가 그 표정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실망을 하냐면 이 친구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천국에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임기가 없다 그러니까 시무룩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게임기가 없으면 심심하고 전도사님 재미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국은 게임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한 곳이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힘든 것이 전혀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좋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 굳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아멘. 이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찬양, 최신 찬양으로 뉴송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새 노래, 오덴, 카이넨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최신이 아니라 질적인 최신, 어떤 질적으로 새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전에도 이런 예화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간증을 보게 됐죠. 한 집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실직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그 자녀마저도 아프게 된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죠. 힘들고 복잡한 그 속에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이 막 가득해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흘러나오는 찬양은 이 집사님이 잘 알고 있던 찬양이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외울 정도로 그토록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 찬양이 들려 나오는데 그 찬양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자기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찬양으로 새롭게 느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찬양인데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글이었죠. 동일하게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배우고 찬양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찬양이지만 똑같은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내 심령 가운데에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새 노래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찬양이라도 익숙하게 부르고 외우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의 고백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비슷한 찬양을 부르지만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자인지, 먼저 3절에는 구속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한 이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와 백성들은 어떠한 자인가?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입니까? 순결한 자라.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결혼의 여부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때문에 성경에서 우상을 섬긴다, 우상에게 어떤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무엇하게 섬깁니까? 음란하게 섬기며, 그 음란하게 섬기지 말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음란하게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자주 따라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거죠. 즉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의 정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 때의 성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구나. 이어서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 성도들은 어떠한 자인가?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하는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 안락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좁고 협착한 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는 이가 없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은 24만 4천 명 성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구나. 구속함을 받은 24만 4천 이 성도들은 어떠한 자인가? 4절 말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물론 여기에 되어 있는 이 표현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거짓말 아니면 선한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무엇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하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흠이 없다 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성도, 교회.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였으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속한 이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편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